하려고 했다. 핸드폰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영광교회 이란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은혜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우리 성도님들 참 정말 연말에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 왕하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걸 제가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항상 이 참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죠. 우리 삶 속에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연말에는 우리가 그래도 참 아름답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를 우리 생각합니다. 더운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추운 나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똑같아요.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현재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현재다. 현재. 근데 우리는 간간히 보면은 이 과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왜 얽매이냐? 내가 현재 상태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참 왕년에 옛날에는 내가 참 물질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참 명예가 참 높았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놓여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돼요. 왜? 옛날에는 정말 나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고 실망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어제나 그저께보다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있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20대, 30대에 내가 다 날아다니던 생각하죠. 그럼 한번 좀 날아봐. 심리도 못 가서 그냥 너무 지른 거야. 그래서 현재 상태에 만족해야 됩니다. 현재라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열심히 왔던 그 시간도 이미 흘러간 과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 시간도 돌아옵니까? 절대 안 돌아오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시간이나 우리가 해방 직후에 7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시간의 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차이가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인데 우리가 이 현재라는 것은 미래를 나아보고 간다고 하는데 미래라는 것도 현재라는 것이에요. 현재. 무슨 말이냐? 현재 이 시간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ing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 현재가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과거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무엇이냐?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두워지고 조금 있으니까 또 태양이 치고 아침이 다가오고 그보다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다른 병에 걸리지도 않고 몸을 해하지도 않는데 지나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 나빠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가진다는 거예요. 사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다 보니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은 한정된 시간 70년이나 80년에서 대충 끝난다고 하죠. 그런데 왜 100살까지 넘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 80년 후에는 가는 인생인데 지금 현재 내일을 위해서 돈을 저축한다? 물론 어느 정도 가진 건 축적하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과도하게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 부자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영생을 얻으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전부 처분해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부자 청년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갔다가 다시는 예수님 앞에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과도하게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네가 다 가져 다 주고 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과도하게 저축을 하다 보니까 가져가지도 못할 걸 네가 욕심부리는 것이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재산을 있는 대로 모으고 있는 자는 더 끌고 모으고 없는 자는 더 뺏어오잖아요. 다윗이 마지막 양 한 마리 남아있는 자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건 내가 혼을 내겠다고 했더니 그가 바로 너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축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복된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행복한 소식인데 여기에 내용을 봤을 적에 이스라엘이 바로 옛날에 유다 민족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나누어져서 지금 아주 갈등이 심하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쪽에서 우상숭배가 너무 심했던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상숭배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한테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시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해방 직후에 우리가 어렵게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참 우리 현재하고 상태가 다르겠죠. 그 훌륭한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흥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에 돌입해서 지금 잘못한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시련으로 빠져 있지만 지금 이래도 뉘우치고 기도하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 칼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행동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신은 하나님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나도 우상 숭배에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근방에 있는 아람 민족을 동원해가지고 그 민족의 왕인 벨하닷 왕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을 에워쌌는데 장기간 에워싸다 보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기 십상이니까 너무나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정신상태도 이상해져요. 어지러워지니까 사람이 자기 자식까지도 참아먹는 이런 참 흉측한 일까지도 나타났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가족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민, 택했다고 하는 민족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만큼 비참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구약에 정말 엄청난 선지자 둘을 잡으라는 엘리야와 엘리사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일 저녁에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물가도 안정될 것이고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을 때 엘리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은 믿지 않고 광야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때 바로 성 앞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 문둥병 환자들이라는 것은 정말 구박을 많이 받죠. 그래서 바로 성벽 밑에 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굶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적진에 가서 얘기를 하자. 항복을 하면은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죽이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택해야 될 거 아니냐. 가자고 해서 한밤중에 갔더니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많은 병거 소리를 듣게 하고 군마 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많은 병력이 움직이는 소리를 아람 군대한테 듣게 하니까 전부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고 이 이스라엘은 애국하고 같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물질을 주고 군대를 동원한 줄 알고 전부 놀라서 물질을 다 남겨두고 가버린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전부 거기서 실컷 먹고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만 있는 곳에 감추고 하다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던 대로 우리 행동이 옳지 못하다. 뭐냐? 우리만 먹고 이게 도망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박하고 우리를 멸시했던 우리의 조국이지만은 가서 알려줘가지고 전부 다 먹고 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었으면 마귀의 종이 되었으면 너들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가지고 갔겠지만 우리가 행동이 옳지 못하다. 신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성중에 올라가서 아랫들이 전부 백성이 나와서 물질을 다 가져가고 엄청난 군비가 있었던 거예요. 수십만이 먹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바로 전부 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배불리 먹고 평화가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성경에서는 바로 아까 제가 읽고 모든 사람이 했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도 아름답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뭐 이런 기쁜 순간 반짝반짝하는 소식이 기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것, 행동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면 나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도 잘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어려울 줄 믿습니다. 교회 자체에 성도들이 오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이단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침투하니까 그나마 있는 교회도 힘들고 있는 사람 빼가고 정말 어렵게 해요. 그러나 큰 교회에 재력이 많은 데는 좀 덜하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작은 교회를 새로 설립하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의 종들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약해서 교회에 있는데 설립해서 있는데 개척교회에 있는데 참 되지가 않고 어려움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물질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물질 어려움 때문에 참 쓰러지는 교회가 많아요. 옛날에는 10개 교회가 쓰러지면 10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비례가 되었지만 지금은 쓰러지는 교회가 10개면 새로 설립되는 교회는 반 이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포텐이 떨어지죠. 신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연합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해서 얼마나 참 우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같이 합리적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참 주의 종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에 우리가 참 싸늘하지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더 힘들어요. 배고플 때 어떡합니까? 그냥 배고플 때 추우면 배가 더 고프죠.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춥고 배고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다. 춥고 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겹쳐서 옵니다. 어려울 때는 겹쳐서 온다는 건 뭡니까? 옛날에 우리 참 선배님들 보면은 옛날 연탄 떼었지 않습니까? 연탄 떨어지고 나면은 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춥고 배고픔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현대에 와서는 보니까 우리 집엔요 쌀도 떨어지고 수돗물도 잘라졌어요. 관리비를 못 내니까. 그리고 나는 가스도 잘렸어요.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유 속에 참 어려운 빈곤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두주자로 우리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내가 어려워야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고 용기를 내면은 언제나 바로 배나 다시 물러가고 운동병 환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을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 설교를 잘못해서 내가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설교를 잘해서 오게 되고 잘못해서 안 오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복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의 대가로 하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예요. 12사도에서 벗어나 있는 플러스 원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앙아시아 유럽 아시아 쪽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의 대가로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참 엄청난 설교의 대가 같아요. 정말 불이 터지는 설교를 하는 듯이 느껴지지만은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0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2층에서 말씀을 듣던 저 뭡니까? 두기구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두기구 하는 청년이 위에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왜 떨어졌냐 보니까 바울 사도의 설교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그냥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위에서 듣고 보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가만히 멍하니 보고 있으면 졸림이 오죠. 졸리다 보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목이 뚝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안수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살린 건 두 번째고 그만큼 바울 사도 설교에 전부 다 그냥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달만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뼛속을 감춰가지고 내 뼛속을 뽑아내어서 내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본페퍼는 바로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반대를 했던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를 심지어는 자기가
암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독립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냐고 해서 말렸어요. 그러나 보네프는 생각이 다운했습니다. 많은 수천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자기 조국이에요. 죽어가는데 한 명을 없애버리면 다 살릴 것이 아니냐. 자기의 평범한 인간적인 생각이었지만은 그걸 실행을 하지 못하고 전쟁 패전 직전에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프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와닿는 말이, 내가 모질라고 내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가 한쪽 전다고 해서 내가 장애인이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한테 무례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다리가 없게끔 만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낙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시는 잘 되나 못 되나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지체치 않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내일 모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곧 해치가 지나고 나면 또 새해가 오는데, 그 새해는 바로 사랑의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 날짜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런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줬지만은 12월 달에는 하나님이 뭘 전해주십니까? 복된 소식. 바로 굿뉴스.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잖아요. 아멘. 바로 크리스마스에 아까도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하시대요.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쁘다 구주가 왜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의 모든 나쁜 것을 가져가시고 나의 죄를 가져가서 나를 새로 탄생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복된 굿뉴스, 이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우리는 절대 낭망은 안 됩니다. 실망은 바로 마귀가 나한테 심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사를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한테 실망을 주는 분이 아니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뭡니까? 내 옆에 너가 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로 같이 합해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